반갑습니다. 성경 탐은 4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옛언약과 새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들리면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면 차들이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마치 부산의 영도 다리를 연상시키는 장면인데요. 성경이 다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진리와 진리를 연결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탐험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은 범죄자에게 가장 정확하고 예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율법의 조항들에 어긋나는 대로 정죄의 화살을 쉴 새 없이 날립니다. 죄지은 영혼을 향해서 쏘는 정죄의 화살은 한 번도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모두 명중입니다. 정말 신공이 따로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를 피할 사람도 없고 항변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그리고 항소권 없는 율법의 정죄 판결은 단심입니다. 정죄의 직분과 영의 직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 하나님도 수긍하시고 사탄도 대만족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범죄한 영혼을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긍하시고 정죄당한 영혼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쉬우니까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의 직분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직분은 영혼을 살립니다. 영의 직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얼굴에 잠깐 입힌 영광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당하기 힘들어 했는데 영혼을 뒤덮은 영광의 광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직분을 받은 자는 내재된 영광의 광채로 인해 비뚤어진 사역을 펼치려고 해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직분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의 직분 받은 자는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가는 중에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영광의 여정을 꾸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됨을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과 사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변화와 진보가 없는 직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영광의 자의식은 거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없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영의 직분이 곧 성령의 직분입니다. 성령의 직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을 뜻합니다. 영의 직분은 곧 성령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영의 직분이 곧 의의 직분입니다. 직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분이 곧 사역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걸고 성령께 속한 사역이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 중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실 만한 사역이 얼마일까요? 왜 사역의 과정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령의 사역이라 부르면서 성령의 감동이나 역사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가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의 직분, 그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주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가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을 빙자해서 우리 욕심을 미화한 것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의 직분자라 자처하면서 실상은 정죄의 직분자로 살아왔는지 모르고 죽지 않을 많은 영혼을 죽였는지도 모를 일이죠. 성경적인 직제론을 다루는 많은 구절에 묘사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영의 직분자가 어떠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영의 직분자 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편히 적용하고 만족해 합니다. 이로 인해 직분자로 인한 온갖 추문과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